읽을 말씀이 출애굽기 마지막 39, 40장입니다. 우리 창세기를 이미 읽었습니다. 창조의 신앙, 이 세상이 이 땅의 사람이 어떻게 생겨났는가를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은 구속의 시당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에서부터 나오게 됐고 오늘 나는 어떻게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가. 그러므로 이 거룩한 백성은 거룩한 예물을 하나님께 바쳐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예물, 테루마, 이 자원하는 예물은 반드시 자원하는 일꾼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 자원하는 일꾼, 세굴라라고 하는 일꾼은 받은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그 일에 참여할 수 있고 자원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암송할 성구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함께 암송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우리가 연령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생존 연령, 살아있는 횟수.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몇 살까지 사느냐가 아닙니다. 활동 연령. 내가 내 발과 내 손과 내 몸을 움직여서 활동할 수 있는 연령,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한문자의 사자성어에 화양연화, 꽃화자에 모양양자에 해년자에 빛날 화자입니다. 꽃처럼 아름다운 시절이다. 우리가 흔히 꽃처럼 아름다운 시절 그러면 20, 30대 젊었을 때 그때를 연상하는데 사실은 지금 이 나이가 들었을 때 이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왜? 오만 경험을 다 했기 때문에 그 경험을 가지고 동작은 느릴 수 있고 몸은 불편할 수 있지만은 가장 보람된 시간, 가장 보람된 삶을 우리가 살아드릴 수 있는 은총의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한문자의 사자성어 화양연화, 이것을 꼭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내게 있어서,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시기다. 못한 거 후회하지 말고 잘못한 거 자책하지 말고 이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게 하시는 최고의 시절이 된다고 하는 것 염두에 두시고, 그러면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내느냐? 오늘 묵상의 주제가 거룩한 옷입니다. 출애굽기 39장 1절 말씀에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한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정교한 옷, 거룩한 옷. 우리가 요즘은 옷을 어떤 모양, 패션에 따라서 입기를 좋아하지만은 성경은 옷의 유래가 어떤 모양이나 패션이 아니라 인간의 부끄러움, 인간의 수치를
감싸주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시작합니다. 그것이 옷의 의미입니다. 어떤 상표냐, 가격이 얼마냐, 그건 옷의 본질에서 어긋나버린 시대를 쫓아가는 그러한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거룩한 옷, 이 정교한 옷, 대제사장에게 입히기 위해서 이 옷을 만들었는데, 성경은 옷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느냐? 우리가 옷을 구속사적인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6단계가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보면 첫 번째, 옷의 출발은 가죽옷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직접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죄를 덮어주는 은혜로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옷을 입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덮어주셨구나, 그 은혜를 생각하고 옷을 입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구약의 율법에서는 제사장의 의복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정교한 옷, 거룩한 옷,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옷입니다. 이건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발전돼서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면 옷을 어떻게 정의했느냐? 구원의 옷, 의의 겉옷. 장차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옷을 입혀주신다? 구원의 옷과 의의 옷을 입혀주실 것이다. 은혜로 시작한 가죽옷이 결국은 구원과 의의 겉옷으로 구약에서 마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 오게 되면 신약의 복음서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 갑자기 예수님의 용모가 변했고 옷이 해같이 휘어졌다 그랬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의 사역이 완성된다고 하는, 빛과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그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 이렇게 깨우쳤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옷으로 덧입고 있는가? 옷을 입으면서 세상의 가치에 따라서 때로는 입을 옷이 없다. 왜 옷이 이렇게 유행 따라가지 못하느냐? 모양을 따지고 색깔을 따지는 그런 흔적은 다 지워버리고 옷의 의도는 덮어주는 것, 은혜,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옷, 어떤 그리스도의 의와 그리스도의 생명이 분명히 내게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확신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에서는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흰 옷, 흰 옷은 어떤 옷입니까?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깨끗해진, 모든 죄가 해결되었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세마포 옷, 세마포는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이 입어야 할 정교한 옷, 거룩한 옷을 만들게 하셨는데, 그 옷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은 완성된다고 하는 그 완성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생명을 덧입고 어린 양의 피로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까닭에 그 은혜를 힘입어 날마다 거룩한 행실, 이것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잘 회복될 때 화양연화에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신앙적으로 성숙한 시간이다. 철없을 때, 그때가 아니라 가장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시기.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좀 쇠약해지고 또 겉모양이 후패되고 행동은 느리지만은 우리의 중심, 이 영적인 상태만큼은 가장 최고의 꼭대기에 올라서 있는 그 시절, 그것이 바로 화양연화의 계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나는 힘이 없다, 연약하다, 병들었다, 거기에 매일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최고의 신앙의 자리에 오를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은총에 감사하면서 이 아침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느냐?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성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읽고 깨달음을 얻었던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모든 기력이 쇠해졌기 때문에 육신의 일 도모할래야 도모할 수도 없는 때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육신적으로는 연약하고 쇠해진 것 같지만은 영적으로는 한층 더 승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이 어르신들의 그 삶은 화양연화의 계절을 깨닫게 하는 은총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모든 제자들에게 어떻게 선포하셨습니까? 너희는 땅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까닭에 많은 교회가 있고 대형 교회가 있고 유명한 목회자가 있지만은 세상은 이전보다 더 어지러워졌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진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정의가 다스리는 세상, 그 세상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불락지 교회를 세우는 일에 다시 한번 전진하는 은총의 하루가 또 2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인간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신 그 은혜를 힘입어 이제 저희들 다시 한번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결케 된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거룩한 행실을 위한 세마포를 걸치고 2월을 맞이합니다. 비옵나니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다시 한번 깨우치사 변화산에 올랐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이런 탄식과 이런 고백과 이런 찬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백되는 은총의 계절, 화양연화의
시간이 우리에게 도래하였사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전만큼 기력이 강하고 기억력이 좋고 활동력이 좋지는 않아도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모습으로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영화롭게 하는 일에 앞장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